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지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 그 기도 하나하나를 따라가셔야 돼. 함께. 너무 귀하신 기도였잖아요. 제가 아까 들으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마 지사님 며칠 이렇게 아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사님은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했지만 그분이 했던 하나하나 기도를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께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그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다른 분들 다 은혜스러웠지만 너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로 만드세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신 기도잖아요. 여러분께서 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 치료학자로 유명한 의사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노먼 카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웃음 치료학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웃음으로 치료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그 병원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을 가지고 다 노력을 해봤는데 그 강직성 척추염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트라이를 한번 해본 게 뭐냐, 웃음으로 한번 줘봐야겠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계속 웃고만 오세요. 웃고만. 그래서 그가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정말 웃음으로만 계속 웃고 온 거예요. 웃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가 거기에서 나음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먼 카슨슨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처음으로 해본 거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웃음에 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웃으면 여러분들 또 들어보는 거예요. 엔도르핀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엔도르핀이 나와가지고 그 몸속에서 회복시키는 그 힘이 거기에서 작용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엔도르핀이 나오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암이라는 그 세포가 웃음으로 통해서 기쁨으로 통해서 나오는 엔도르핀, 그것을 가장 싫어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만들었던 것이 웃음 치료학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웃음 치료학, 특별히 우리나라에 한 5, 6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한참 홍수환 박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웃음,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그 기쁨과 웃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물질적인 축복,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풍성함들, 그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줬던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놓아놓은 그 기쁨이 더 풍성하고 기쁘더라 하면서 시편 4편 7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그 기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어떤 조건도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이제 재판을 하고 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편안한 그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속에 가보셨어요? 제가 한번 갇혀봤어요. 유치장에 갇혀봤어요. 어떻게 갇혔냐면 제가 저희 형님 차를 몰고 나갔어요. 미국에서 형님 차를 몰고 갔는데 제가 좀 그때 운전하는 게 약간 서투러웠었어요. 서투러가지고 또 경찰도 있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형님 차를 몰고 가다가 약간 비틀비틀 거려서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잡아가지고 나에게 대뜸 그런 거 면허증도 내고 거기 레지스트하는 걸 등록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제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비틀거리고 하니까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형님의 차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동양에도 영어도 잘 안 되지 막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거기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유치장이 그래도 꽤 넓더라고요. 넓은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왜 믿어주지도 않고 내 형님 차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주고 그냥 거기다 가둬놨는데 형님이 올 때까지 안 불러주는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형님이 와가지고 내 동생 맞다. 내 동생에게 차를 빌려줬고 제가 좀 운전이 서툴러서 그랬는지 하고 내 친구가 와서 통역을 해주고 나니까 그때서 미안하다고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거기 있는데 죄를 별로 짓지 않았는데도 갇혀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거기에 갇혀있는 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만 나와요. 야, 이것들이 내가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거기 좀 피부 색깔 저렇다고 하면서 막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갇히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기쁘다고 기쁨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는 그분을 말하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는 답답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갇혀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갇혀있는 것 또한 이제는 기쁘다 그래요. 기쁘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데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문제가 걸고 넘어집니다. 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갇히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슴 아팠어요. 아,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잡혀서 어찌할꼬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선한 마음으로 바울 선생이 잡혔으니까 내가 더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복음을 전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무리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시기심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잡혔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거기에 두려움 속에서 한참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담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장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살았던 목적,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삶,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그가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책자가 있잖아요. 조그만 책자. 거기에서 나오는 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미국에서 한 선교사라는 분, 잔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6.25 동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참 어렵게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한국의 우리 어린이들이 쓰레기도 뒤져가면서 또 그 구조품을 가져다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존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글을 적었던 한 집사님이 글을 기록해 놨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배고픔에 있을 때 굶주렸고 허덕일 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던 선교사님, 아픈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었던 선교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성경을 이 집사님, 그 어렸을 때 이 아이였던 한국인 아이에게 이 성경을 책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존이라는 그 아들이 거기에 함께 선교를 왔는데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왔는데 선교지인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이 아이가 죽고 말아요. 선교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학용품들, 옷가지, 신발들 그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생명을 심음으로 통하여 그 한국 땅에 복음을 심고자 왔던 그 선교사님이 아들을 잃고 나는 그 아픔. 아무런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땅에 와서 복음 하나 심기 위해서 와서 있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겨졌던 유품들, 아들이 썼던 노트들, 아들이 신다가 남겨놨던 신발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옷들, 그것까지도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저씨, 왜 아저씨는 한국 우리나라에 왔어요? 왜 아저씨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존이라는 그 선교사님, 그 아저씨가 자기 아들이 썼던 마지막에 그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아이에게 선 위에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내가 이곳에 왔단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거기 잃어버렸고, 아니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져 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라는 이야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한 권의 성경책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그 글은 그렇게 마무리해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데려가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거기에 심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려고 했던 그 사람, 그것이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님이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부활의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존이라는 선교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살아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줬던 그 복음, 예수라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은 다르다.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해요. 칼럼 속에서 뭐라냐면, 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라는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신앙을 했던 바울처럼 나는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왜 그랬을까? 자기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그 믿음은 나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예수라는 그분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서 살지 않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심장 속에. 그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대로 살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교회가요, 왜 이곳에 세워졌을까?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많은 이유 중에 있어서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또 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있어야 된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교지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을 주었고 자기의 자식들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다면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찾은 자라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 26일 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교지를 들어가자. 우리도 예배를 끝나고 조그만 것일지라도 이제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을 뛸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함께 섬겨보자 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또 사회봉사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복음을 받음으로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바울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가 바울이 그렇게 살 때에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삶이 무엇일까?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젊은 여성 자매님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나왔대요. 배꼽티를. 그래서 목사님이 보다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매님에게 물었답니다. 자매님,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은 고맙지만 교회 올 때 좀 복장을 좀 점잖게 입고 올 수 없을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왜요 목사님? 내가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그러세요? 그래요. 예, 맞아요. 배꼽티를 입고 오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난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꼭 배꼽티를 입고 나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나는 항상 배꼽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옵니다. 중심.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기 위한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겉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국에서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건축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성 바울 대사원을 건립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설계를 하고 많은 물질과 인원들을 동원해서 성 바울 대사원을 만들 때 이야기했어요. 그가 평복을 입고 이제 건축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석수들을 찾아서 들어갔던 이야기가 글로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석수를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라고 물어요. 어떤 그 한 석수가 대답을 해요. 예, 나는요 여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내 키만한 이 돌을 내가 하루 종일 쪼아내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있어요 하고 아무런 얼굴에 표정이 없더랍니다. 기쁨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우렌이라는 이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초리를 그냥 힐끗 쳐다보면서 되게 불평적인 마음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합니다. 내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 석수를 똑같은 일을 하는 석수를 만나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세요? 여기는요 바울 대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토프 우렌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너무나 그것이 기쁩니다. 그와 함께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석공 이 일이 하나님의 대성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렌이라는 그 사람이 이 세 무리를 보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그 이야기를 글로 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석공이고 똑같은 돌을 깎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건조하게 그 돌을 깎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평이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어떻게 이렇게 세 무리가 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글이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다 있는데 같은 그 일을 할지라도 다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데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맡은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더라 하는 것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똑같은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몸이 건조한 그런 돌을 까갔던 석수처럼 우리가 맡은 것을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을 했던 사람처럼 내가 맡은 이것이 오히려 불평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 속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는서 이곳에서 가장 사랑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부 교회, 우리 권사님도 그 교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평강교회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영광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함께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육신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하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은 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더 있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다 하는 거야. 그 교회를 위함이다 하는 거야. 바울이 오늘 말한 게 뭐냐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세 번째 그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오히려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감옥에서 아픔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남고 싶은 것은 너희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더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으면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장혜우 자매님이에요. 장혜우 자매님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아픔을 당했었는지 남편이 없어요. 한 70이 다 가까이 되신 분인데 남편도 없고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장혜우라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에서 한 20여만 원을 이렇게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관리비가 한 9만 원인가 얼마를 나가요. 그럼 나머지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쌀을 이렇게 푸대를 받고 또 교회나 어디에서 김치 주는 것을 먹고 사셔요. 근데 그분을 제가 그곳에 가서 만났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전도한 거 아니고 어떤 한 분이 전도를 해갖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었던 부교역자 때문에 새가족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복음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학습을 받고 싶다 해서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있는 다음에 세례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구원의 그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필리핀을 오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의 집을 좀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래서 집이 조그매요. 9평인가 12평인가 되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아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함께 다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내면서 돈을 주시는데 거기에 20만 원이 들어있어요. 20만 원.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성도님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좋다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성도님이 한 달에 받는 그것이 그렇고 관리비 내고 나서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도 아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서 이걸 모았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꼭 받아주세요. 그래요. 아니요 난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아이도 아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지할 남편도 없고요. 아이들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의 의지가 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가 그래요. 내가 교회 처음으로 왔을 때 60 몇 살 때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예수를 전해줬고 예수라는 그분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내가 장애의 그 몸을 가지고 그 겨울에 눈이 그 빙판길이 있어도 내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쁨을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마늘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흑마늘을 줬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다른 거 하는데 그 흑마늘 먹으면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가. 그런데도 그것을 비누리 봉지에다 싸줘줘요. 제가 하나도 안 빼고 다 먹었어요. 그분 생각하면서 정말 한 털도 버리지 않고 제가 다 먹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을 하나 찾았어요.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질질 끌고 교회를 가야 되지만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을 찾았어요. 뭐예요 성도님? 교회 주보를 내가 접겠습니다. 거기는 몇천 장을 접어야 되니까 그게 한참 걸리거든요.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11시 정도 나가고 그 주보를 접고 또 발을 질질 끌고 다시 그 자기 집을 걸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게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그래요. 교회 중심. 어떻게 보면 육체가 아파서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나는 장애 오니까 쉴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 발 하나를 끌고 가면서 내가 교회 일을 찾았습니다. 교회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찾았어요. 하고 그 교회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장애우 부부를 제가 압니다. 전종호 집사님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2분 다 장애우예요. 그래서 전동차를 타지 않고는 교회를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아내는 온 손이 다 꼬여 있고요. 그리고 말도 오늘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탱해 주지 않으면 전동차에서 내리거나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요 매일 정말 매일 와요. 매일 교회 와가지고 전동차에 손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그 집게를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쥐어요. 교회 성도들이 핀 게 아니고 거기에 등산객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가다 다 던지고 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담배꽁초 하나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한 1초 2초면 되지만 그는요 온몸을 비틀면서 그걸 주워내는데 1분 2분씩 걸려요. 하나 집는데.
또 놓치면 또 짓고 집으면 짓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는 것을. 목사님들에게 말해요. 이 화분은 내가 가꿀 거예요. 가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꽃을 피게 만드는 그분이 전종호 집사님 부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중심이에요. 그게 교회 중심. 많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온몸을 꼬아가면서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1분 2분을 쏟아가면서 담배꽁초 하나 주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웃으면서 목사님하고 웃어요. 말도 안 나요. 목사님 해가면서. 그런데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가운데 있는데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분에 의해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을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평강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려주신 교회가 될 줄로